안녕하십니까, 윤영모 목사입니다. 오늘 원예쌤 6강. 오늘 제목은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보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언 40년이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 약속의 자녀도 얻었고 또 거부가 되었고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다시 창세기 22장 1절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5254번에 나사라는 단어인데 나사는 바로 뭐냐? 시험하다의 뜻도 있지만 훈련시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 이 시험이 바로 뭐냐? 시험도 있지만 훈련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기도 하지만 인간도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너희가 마사에서, 이 너희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 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시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페이라주예요. 그래서 이 페이라주는 시험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시험해보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다 또 시험하여 미혹에 빠뜨리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좌절시키고 실패하게 만들려는 의도나 기대를 가지고 시험한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페이라조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시험, 그 페이라조를 이기시고 통과하신 후에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자기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시험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당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페이라주를 받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페이라주 이 시험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아직 내 속에 남아있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페이라주 이 시험이 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페이라주를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성도의 자세는 뭐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인내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페라주가 있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이 도키마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글 성경만 보면은 이 시험과 시련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자, 야고보서 1장 12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 시험 3986번에 페이라스모스라는 요 단어 페이라주의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요거는 도키모스, 그래서 도키마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성경에서는 이 페이라주의 이 시험과 이 도키마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잘 참고 인내했을 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페이라주 시험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뭐냐? 도키마주 시험인데 이 도키마주가 어떤 뜻이냐? 자, 도키마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키마주는 뭐냐면 분별하다, 또 시험에 합격하다, 시험하여 인증하다.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인정할 목적으로 시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의 이 시험은 도키마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40년 동안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자, 이 시험 받을 때 산전수전 다 겪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도 않고 엄청나게 고민했다는 말도 없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에 대해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설사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삭을 나무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번제로 드려가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제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도다 라고 아브라함을 인정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도키마주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똑같은 시험인데 여기서는 도키마주란 단어예요. 도키마주. 자,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분별한다. 도키마주 한다는 것은 뭐냐? 나의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신앙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에 신앙의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즉 뭐냐 이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만, 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 즉 이것은 뭐냐, 혈과 육으로 육신의 삶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 사람의 공력을 불로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력을 밝힌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닌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분별된다는 사실을 알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기를 바랍니다. 이 나무나 풀이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는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함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도키마지예요.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합당치 않은 것은 잘라내고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확실해지면, 도키마져 분별되어지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수풀에 걸린 수양을 보여주면서 그 양을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 이레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이런 뜻으로 많이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을 살려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보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어야 될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예비하신 것처럼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때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성취하신 이 복음에 대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였으면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지만 그리스도 옛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내 목숨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목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닌 새 생명을 가진 의의 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가 바로 이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있지만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 생명과 의의 몸과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발견하고 깨닫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